할렐루야. 오늘은 이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9가지 마음의 상태와 또 8가지 사고방식을 나눌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저 멀리에서 하늘에만 계시는 이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무엇보다 그분의 마음 또한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그 운영체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의 낡고 이 제한된 생각이 변화되어 마침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느끼며 또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는 재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내면의 이 수많은 갈등까지 그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 머릿속의 문제, 즉 이 생각의 문제로 다 귀결됩니다. 물고기가 머리부터 썩기 시작하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듯 우리의 삶 역시 이 잘못된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또 이 왜곡된 사고방식, 또 이 거짓된 논리,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진정한 변화 그리고 승리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훈련하여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묶임들이 풀어지고 이 참된 자유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길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승리하기 첫 번째, 여러분 9가지 마음의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그대로 비칩니다. 마치 의사가 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듯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이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것을 아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각과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완전한 사랑, 이 무한한 지혜와 공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조물로서 이 마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이 마음을 구하고 배우며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며 또 동시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의 마음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순종의 마음이며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마음을 믿음으로 활성화하고 소유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의 생각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우리에게 생명력과 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깨달음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령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창조된 우리 마음의 영역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역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 그분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체성이 뿌리내린 이 견고한 땅과 같습니다. 여기 다섯 번째,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마음의 영향력 아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의 영역입니다. 어제 나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과거의 상처와 거짓된 생각들을 하나씩 진리로 대체해 나가는 이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성장을 경험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그 세상의 가치관에 취약한 우리의 마음의 부분입니다. 과거의 상처, 또 깊이 뿌리 박힌 열등감,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들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이 방치되어질 때 나타나는 상태로 로마서 8장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영적인 일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또 세상의 쾌락, 또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영의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며 우리 안에 심각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이 타락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타락한 마음, 이 버림받은 상태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에 이르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육신적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고집할 때 이르게 되는 무서운 종착역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이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지 않은 이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죽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이 무전기가 특정 주파수를 잡지 못하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홉 가지 마음의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성령의 비달에 우리 자신이 지금 어느 영역에 더 많이 머물고 있는지 정직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하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한 마음 안에 우리는 이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과 진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나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단단히 품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강력한 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는 결코 우리의 적을 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무기를 이용하여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또 교우들을 찌르고 상처 입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좋은 것들, 또 진실한 것들, 또 거룩한 것들로 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마음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 이 타락할 마음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승리하기 두 번째입니다. 이 8가지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분별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능성과 한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제한 없는 하늘의 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선형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어지는 이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매우 좁고 제한된 시각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선형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유연한 사고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하며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넘으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아갈 길은 없는지, 또 밑으로 지나갈 길은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 매트릭스 사고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능한 CEO가 회사의 모든 부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지를 꿰뚫어 보듯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모든 부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입체적 사고입니다. 나의 결정 하나가 가정과 교회, 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찰력입니다. 네 번째는 모자이크 사고입니다. 마치 거대한 모자이크 작품이 수많은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듯 이 사고방식은 흩어져 있는 정보 혹은 사건들 속에서 일정한 패턴과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말씀의 원리를 경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지혜롭게 대비하는 사고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대비했던 것이 바로 이 모자이크 사고 방식의 탁월한 예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계시적 사고입니다. 이것은 앞선 네 가지 인간적인 사고의 차원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영광과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어느 여성분의 이야기인데 이 여자는 무려 35년 동안 거절감이라는 깊은 상처와 거짓된 생각이 묶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어머니가 여러 번 낙태를 시도했었다는 끔찍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부모에게 거절당한 존재다, 이러한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랑을 갈구하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매님,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도 의사도 심지어 부모까지도 당신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35년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거절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계시의 한마디가 그녀의 머리에 꽂히는 순간 35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거절감의 사슬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단 한마디의 계시적 생각이 우리가 수십 년간 붙들고 씨름하던 이 견고한 진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시가 비처럼 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감정과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입니다. 갱신적 사고입니다. 계시를 통해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그 자유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시는 낡은 집을 허무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면 이 갱신적 사고는 그 자리에 새로운 진리의 집을 짓는 이 건축 과정과 같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며 이 옛 생각의 잔재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 새로운 생각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창의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와 갱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워질 때 이 창의성이 발현됩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이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해내고 막힌 사역의 돌파구를 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고입니다. 여덟 번째, 이 비판적 사고입니다. 여기서 이 비판적이란 이 부정적인 의미의 비난이 아니라 이 분별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가르침, 심지어 이 영적인 체험까지도 감정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놓고 이 사실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 사고는 우리를 미혹과 거짓으로부터 지켜주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각자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네 마음속에 숨겨둔 그 쓴뿌리를 이제 뽑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너를 묶고 있는 그 제한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낡은 생각과 이 상처 입은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라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수십 년간 묶고 있던 이 부정적인 생각, 이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육신적인 마음을 이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계시의 생각,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갱신의 생각,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 창조의 생각을 구하고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버리십시오. 이 스스로를 가두었던 제한된 사고방식을 깨뜨리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음으로 품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